금요철야마다 제가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적 시스템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신실하고 강하게,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죠. 신실하고 강하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잘 살아야 하나님 인정하실 텐데, 오늘은 복음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게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실비실거리면서 세상 눈치나 보면서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 뭘 맡겨주셨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일에도, 이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임직자들 패를 만들어 드릴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충성, 이게 믿을 수 있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게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뭘 하든지, 우리 찬양단을 하시든지, 찬양단도 이렇게 늘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고 서시는데, 이렇게 충성,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서 감당한, 속장을 감당할 때에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중에 다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실 텐데,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제 기도를 할 때에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모자란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약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어도 신실한 종 되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해요. 칭찬받는 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요. 늘 제가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요, 늘 제 마음속에는 불안해,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라고 제가 기도를 하냐 하면, 늘 기도하면서 단에 올라올 때에는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거는 주님 아시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알 거예요. 다 약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 박시온 찬양 간사님도 그런 얘기,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실하게 고백하면 그 약함 가운데에도 주의 강함이 덧입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요, 뭐 강해서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더라고요. 몇 년 전서부터 많이 보여줬던 그 발들이 있어요. 혹시 다 보셨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의 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또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의 발, 다 보셨죠? 예. 근데 저분들이 뭐 그 발레리나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 뭐 말할 것도 없고, 산소 탱크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김연아 선수도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2007년도에 한번 만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토론토에 와서 연습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그때 그 오셔라고 하는
코치가 있었는데, 캐나다에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 밑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아이스링크에 들어가면요, 아침에 7시쯤 일어나서 들어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계속 연습하는데, 이 점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회전 점프하는 거. 근데 일본의 선수권 대회를 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머무는 집에 그 분이 저를 아니까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라 그래서 밤에 11시에 가서 제가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련된 선수인데도요, 그 점프를 하루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하는. 저렇게 익숙한 선수들도, 뭐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도, 익숙한 사람들도 15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면서 아프지 않으면, 통증이 없으면 내가 오늘 연습 덜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광고에 우리 이혜정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광고 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이혜정 할아버지 집사님이신데, 90 되신 집사님이신데 우리나라 제1호 피겨 선수였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거든요. 약사로 이제 평생 사셨는데, 피겨 선수 하시다가 이제 약사로 사셨는데, 얼마 전에 강릉에서 그 동계올림픽 무슨 행사한다고 초빙,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 피겨 선수니까는 초빙을 받아 가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90 다 되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옛날 생각하시고 이게 스케이트를 한번 신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셨어요. 평생 또 안 타시다가, 젊었을 때 타시다가 90 되셨는데, 물론 건강하신데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입원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이번 주간에 그 얼마 전에 강릉에서 그 행사하는 것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퇴원하셔서 다녀오셨다고, 잘 다녀오셨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 젊은 사람도 늘 연습하고 넘어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단련되는 건데, 우리 이혜정 집사님 연세 많으신데 또 오랫동안 스케이트 안 타시다가 그냥 그 연세에 처음 오랜만에 신어보셔가지고 넘어지셨더라고요. 근데 정상에 오른 사람들 보면 뭐 유명한 선수들,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는 피와 땀과 눈물과 남다른 노력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였던 사진, 다리, 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과 충성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믿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요. 근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만나요. 기도 제목도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벗어날까? 사실 그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가 묻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련이 와도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신실하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믿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신실하다, 충성, 뭐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피스토스, 피스티오 뭐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는 피스티오, 믿는다,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지면서 감당한다라는 거죠.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기근을 만날 때에는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참 잘 나오신 거.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련 앞에서 내 마음대로 허겁지겁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묻고 고통을 잘 견뎌낼 때, 신실하게 견뎌낼 때, 버텨낼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잘 굳게 서서 견뎌내는 것,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서신에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굳게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서신에도 그렇고 베드로서신에도 그래요. 굳게 서서, 뭐 강건하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신실한 종들은 쉽게 흔들리면 안 되고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잘 끝까지 신실하게 이겨내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성경 보면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힘들어도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우리의 최선점,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점마저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는 한계점이라고 그러지만 그 한계점이, 임계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 기억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 집회가 있잖아요. 한 달에 2번 하는 찬양 집회가 있는데 우리 최태용 전도사님, 뭐 또 신학생들, 또 전도사님들 오셔서 악기도 다루고 찬양도 인도하시는데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날 드럼 치시는 한 전도사님, 저 이천에서 목회하는 한 전도사님이 한 5분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이 울림 워십, 울림, 이렇게 울린다 할 때 울림 워십 팀인데 사실 그 울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 찬양의 울림,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드럼 치시는 한 전도사님의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울림이에요. 아주 갓난아기인데 그 아이 이름이 울림이에요. 울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때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건. 근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저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자기도 아버지 뒤이어서 목회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다니는 가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건축을 신도시, 그 중소도시에서 건축을 잘 하셨는데 건축하고 나서 좀 어려움이 있었대요. 매일 그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책임져라, 뭐 책임 언제까지 책임을 안 지면 우리가 공사한 거 이거 빼가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협박도 하고 와가지고 행패도 부리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이 한전도사님 신학생 때니까 20살 갓 넘은 혈기가 왕성할 때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를,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신학대학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자살 충동도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이 교회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가장 높은 데가 종탑 꼭대기니까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당한 건축한 것밖에 더 있냐고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냐고.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평생 아버지도 주의 종으로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나 목회 안 할 거라고, 신학교 때려칠 거라고, 나 죽을 수도 있다고 막 자살 충동해. 막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랬대. 소리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간증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요, 어떻게 들렸냐면, 야, 너 이제 기도하는구나. 이제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니. 자기는 욕했는데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그러고 막 대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 이제 나를 찾는구나. 이제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소리치고 나에게 부르짖으니 나는 좋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향해서 소리치고 욕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걸로 인정해 주시고, 네가 이제 나를 찾는구나,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구나, 그리고 받아주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더 친밀감이 생겨서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 첫 목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금년부터 나갔으니까 이제 한 달여 조금 지났어요. 저 이천에 아주 낙후된 시골에 가서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문제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과 친밀감을 만들게 하는 가교,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실함이고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요즘 1년마다 스마트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막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1년마다 막 핸드폰 바꾸는 친구들도 막 있어요. 1년을 못 써, 자꾸 바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 피스토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함을 보이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목사들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뢰가 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다는. 오늘도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찬양의 자리를 지켜주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게 든든한 거예요. 야구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안타 많이 치는 최고 안타, 최다 홈런 뭐 이런 거 상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야구 경기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최다 경기 출전. 그 경기에 뭐 홈런을 치든 안타를 치든 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까지 출전하는 사람, 신실한 모습 보이는 사람. 학교 다닐 때도요, 우등상 못 받아도 개근상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론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건강하겠지만, 신실함이라는 게 이런 거죠. 믿음도 때로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죠. 연약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변함없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에이 왜 이래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 아니라 끝까지 나에게 감당하라 하시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때로는요 안 맞는 게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안 맞는 거 많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근래에는 뭐
1월 달에는 속해 드리는 예배 장소가 모자르고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분반 장소가 모자르고, 자 이것도 감사의 소리인데요. 예? 또 우리 영어 예배 10시에 드리는 영어 아동부 영어 예배반도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대. 분반 더 해야 되는데 분반 장소가 2개가 더 필요하고 선생님도 더 필요하고, 또 뭐 아이들 분반 자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금년에는 1시 반 이후로 우리 속회는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회 꼭 필요한 곳은 1시 반 이후에 방배정합니다. 이렇게 뭐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또 주일날 교회에서 또 탁구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동하면서 스포츠 안에서 교제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요구들이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를 때 이게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다르니까 무조건 속회 모이지 마세요. 이거 이래야 돼? 한 주는 속회 모이고, 한 주는 교회 학교 모이고, 한 주는 뭐 스포츠 모임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조정해야 돼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실하다, 또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럴 때요, 헌신, 이게 드린다는 거거든요. 드린다는 거. 헌신, 몸을 드린다는 표현이잖아요. 헌신한다. 이 얘기는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 하모니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면서 이루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거, 이게 하모니예요. 작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제 선배 목사님 중에 박상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의 파바로티라고 했던, 아주 음악을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지, 저는 찬양대 들어가려고 감신 합창단 들어가려고 오디션 보다 떨어지는데요, 그 선배는 그 지휘하시던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지, 한 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찬양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 근데 결국은 목회를 안 하고 얼마 전에 음악으로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다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때 와서 본당 짓기 전에 간증 수요일 날 오셔서 하루 인도하시고, 여기 공사하기 전에 저에게 팁을 많이 줬던 선배인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적인 얘기. 자기가 음악학 박사니까 논문 쓴 거 저한테 하나 선물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음악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또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서 8개 성가대 중창단까지 포함해서 음악으로만, 자기 설교한 지는 뭐 10여 년이 지났대요. 설교 안 한 지. 근데 찬양대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뭐 이런 거로만 10여 년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논문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음악 가운데에도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줄임표, 느림표, 음악 악보에 있잖아요. 느림표 이렇게 길게 부르시고 뭐 이런 거. 그 왜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노래 가르쳐주고 뭐 원포인트 레슨 해주는, 찬양에 대한 레슨 해주면서 느림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느림표가 있느냐? 교회 찬양에 왜 이런 게 있느냐? 왜 교회 찬양 가운데 오르간을 쓰면서 쉼표가 있고 느림표가 있느냐? 그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회중 찬양도 이렇게 보통 유럽의 교회들이 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느림표를 통해서 쭉 늘어질 때 맞추는 시간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맞추는 시간.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맞추는 시간. 교회라는 데가 그런,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거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회를 모여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맞출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맞출 수 있는, 잘 하나가 될 수 있게 엮고 잡아주고 붙들어줘서 조금 틀어지면 다시 똑같이 될 수 있게 맞춰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과 다른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실함은요,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런 고백하죠. 자기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해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거.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까지가 중요해요. 신실하게 끝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생 전도자로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 찬양 사역자가 있었대요. 조지 쉐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몇 년 하다가 뭐 일 생겼습니다, 무슨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몇십 년 동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를 도우면서 함께 찬양한 사역자로 유명한 사람, 조지 쉐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동역자죠, 동역자. 변함없이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실함이에요.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에 걸쳐서 지었는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 몇 년? 귀찮아서 대답 안 하시죠? 120년.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 방주에 쓸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그 나무를 베어서 또 쓰고 하면서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방주를 짓는데 소요가 됩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 갔다는. 하나님 나라는요,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감당하는 게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프랑스의 군인이 되고자 했던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기하고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식당 일, 허드렛 일 하면서 지내죠.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 많은 유명한 수도사들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3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알려지고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작은 한 수도원의 식당에서부터 섬김을 다했던 사람이, 이 신실함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실함을 보신다고요.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에 있고, 승리는 신앙의 힘으로 잘 버텨내는 자,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는 자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주눅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은 디딤돌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는데 마지막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공인지 아세요? 잔디 위에 있는 조그마한 공이 무슨 공일까요? 네, 골프공입니다. 그 골프공을 저기 딤플이라고 그러죠. 홈이 파여 있어요. 네, 홈이 파여 있는데 골프공에 왜 홈을 저렇게 많이 파놨는지 아세요? 저 공 하나에, 골프공 하나에 제가 신 건 아닌데 저게 400개 정도 되대요. 보통 공 하나에 400개의 동그란 홈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홈을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저 딤플을 왜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스포츠 연구가들이 골프공을 만들면서 만약 저렇게 딤플, 그 조그만 홈들이 없이 매끈하게 동그랗게 탁구공처럼 만들면 공기 저항 때문에 많이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홈들이, 조그맣게 있는 홈들이 보통 공 하나에 400개, 많은 걸 500개까지 있다는데 그 조그마한 딤플들 때문에 오히려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여기에 뭐 골프공의 딤플을 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건 저렇게 계획해서 만들어서 홈을 다 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조그마한 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약한 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더 멀리 가게 하시는, 더 승리하게 하시는,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도, 때로는 문제와 역경도, 장애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더 나의 자리에 신실함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오늘도 기도할 거 그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중보 기도도 할 거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얼마 전에 그 허리케인, 거기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나무들이 다 쓰러졌는데요. 어느 마을 한 군데만 나무가 하나도 안 쓰러지고 그대로 있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저 정도 허리케인에 다 쓰러지는 게 당연한데 한 동네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무들이 뿌리들이, 땅 밑에 있는 뿌리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그게 힘이 돼서 부러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도 있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경을 헤매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신실함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엮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오늘 기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